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교회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밤에 높은 곳에서 이렇게 도시를 바라보면 그 무수히 많은 십자가를 보면은 짜증이 난다. 교회에 대해서 좀 혐오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상에서 인터넷을 보면은 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평가들이 여러분 사실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판단받고 여러분 평가를 받는 것이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머무는 자가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인심을 쓰는 것처럼 우리들이 여길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들이 그 마음을 갖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절대로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없고 여러분 교회 가운데 보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왜 교회에 머물러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계시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였고, 그리고 계시를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그 17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 이름을 알게 하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가 말한 것은 이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들이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 여러분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선택해서 그래 나 오늘부터 기독교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영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이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비춰주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내 영 가운데 속에서 주로 시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번 찾아봐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11장 27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은 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은 참 놀랍네. 누가 계시를 받지? 여러분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계시 받은 자입니다. 예,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계시받은 자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계시를 받은 자의 모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정말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교회에서 왜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답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세상의 기준과 그리고 세상적인 그 눈높이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을 기대해요. 또 인간적으로 이해할 만한 수준의 상식 안에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가 이끌려가지 아니하고 회의 중심으로 교회가 이끌려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세상에 그러한 것들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본받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성품들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봉사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다, 이것이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들로 판단하고 평가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그 기준을 바라보고 목회자를 보고 그 기준으로 성도를 바라보는데,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준을 다 맞춘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구세주로 보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간격이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신앙 가운데 속에서 정말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계시가 있고 계시가 없고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여러분, 영으로는 다른 사람인 거예요. 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과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똑같은 성도들인데 왜 부딪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영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영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교회를 아느냐, 영으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 흐르는 영적인 어떤 권위와 질서를 아느냐,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하나님 말씀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날마다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 계시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쏟아져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시키니까 그런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연합하면 부딪히는 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적으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다른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영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지만 육의 사람은 내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지금 구원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로 가는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계시가 임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주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왕으로 영접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교회를 알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그 말씀의 그 일들을 깨달아지게 되면서 그 사람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과 여러분 결혼한다. 이거 정말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들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가운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계시가 날마다 부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게 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똑같은 성도로 모였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이성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교회를 알아가고 또 영적인 그 질서를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 교회란 교회로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러한 곳이기 때문에 계시가 부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얘기를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이 지옥 같은 그 삶 가운데 속에 여러분들이 건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모인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반석이 베드로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반석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반석 그 터는 세상에 단 하나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즉 교회의 터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의 본질인 교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속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은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반석이고 터라는 그 이유에 안전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면 지옥 가운데 떨어지는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이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을 안전하게 지킬 이름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가 안전한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복음서 가운데 속에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이 부어지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반석으로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1.1핵도 변함이 없는 가감 없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반석으로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 안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전한 교회를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도 부어줘야 되지만 이 안전한 교회가 되려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 속에서 반석으로 온전히 서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벽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벽돌이 견고히 쌓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내가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것이 여러분 기초석이 되어서 하나하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아니라 세상이 반석이 되어지고 돈이 반석이 되어지고 사람이 반석이 되어지고 내 자아가 반석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하나하나의 벽돌이 힘을 잃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 가운데 이 벽돌 하나가 뻥 뚫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기 좋겠습니까? 보기 좋지 않겠습니까? 보기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육으로는 우리가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십니다. 계시를 통한 영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 가운데 속에 구멍이 숭숭숭숭 뚫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교회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 영의 사람이 돼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석 반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석이 되어질 때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지옥의 권세를 틀어막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님들이 이 좋은 나무 교회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라면 오늘 여러분의 그 반석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이 아닌 것들을 여러분 버리세요.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기초석을 튼튼하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 교회에 속한 이것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반석과 같은 든든한 사람이 되어서 이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또한 저 세상 열방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로 저와 작정하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 반복적으로 교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교회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좋은 나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석이 돼야 되는 것은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든든히 섭시다. 그 든든히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이 좋은 나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뭐라 말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산돌로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계시가 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그들을 산돌로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실 뜻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속해야 될까요? 교회는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로 세워진 교회는 그 예수님 말씀이 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교회들을 이끌어가고 말씀대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세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몸만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과 같은 자가 되어서 산돌과 같은 자가 되어서 든든히 교회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해요. 사실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말이 맞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교회는 여러분 다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들어오는 곳입니다. 예, 교회는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 증거의 말씀이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여러분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이 성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왜 그들이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그 성소로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에다 무엇을 해? 끈을 묶어요. 왜 끈을 묶습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결의식을 잘못하면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러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발에다 끈을 묶어서 그 사람이 인기척이 없으면 죽은 줄 알고 끌어오는 거예요. 그럼 시체가 끌려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아닌 우리들이 모두가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말합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있는 곳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온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 오는 과정 가운데 교회나 가볼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 들어오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 교회에 들어온다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로 변화됐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자들이 이제는 그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가까워졌으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성품 안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부어지냐면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속에 은혜 받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가운데 속에 마음이 돌짝박과 같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교회에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품 안으로 들어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다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하겠다라고 모인 사람들이 성도고,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 이 생명은 교회에서 부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면 그 생명이 누구에게 부어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경험하면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누구의 모습이 보여지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성품이 부어지면 그 안에는요, 여러분, 빛이 있어요. 이 빛이요, 어둠을 드러내요. 그 성도들하고 남편하고 자녀 교제를 나누는데 그 빛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좀, 우리 아빠 좀 이상한데, 우리 엄마 너무 열심인 것 같,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면요, 여러분, 그 삶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요.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의 역사를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그 비밀이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들 마음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힘쓰는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견고한지요.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의 핍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많이 맞고 여러 고난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배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주저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순교하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담대함이 그들 가운데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들 마음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고 그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생명의 교제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그 교제를 통해서 온전한 교회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강력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나무 교회 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핏값으로 산 교회에 들어와 아버지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 그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이 내 주변의 사람들로 흘러가는 교회가 여러분 저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교회의 모습이 바뀌어진대요. 교회가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변질되어 그 말씀에서 변질되어진 모습으로 변할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 무슨 징조가 있으시리까?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해요. 여러 말씀들을 쭉 나열하면서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그 주님 오시기 전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어떤 기상이변 그리고 지진들 전쟁의 소식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시작이래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이 재난이 시작되고 나서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면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 말하냐면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불법이 성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불법이 성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손상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 불법이 여러분 이 시대 교회를 통해서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속에 훼손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뺀다라는 거예요. 가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이고 성도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냐 하면 하나님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디로 받아야 돼요?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은 시간이 길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요. 이것은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식어지는 것은
여러분, 내가 죽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바꾸는 일이 있을 것이다. 손상되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변질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그 성경이 여러분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걸 삭제해버리고 성령이라는 것들을 삭제해버린 그런 어떤 그 자기의 입맛대로 인본주의적인 그 사상으로 만들어진 그 성경책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분명히 죄예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자, 글씨를 읽는 초등학생이라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뭐라 말을 해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빼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더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씀들이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가감없는 이 진리이신 성경 66권만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고,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 속에 이 진리로 생명을 얻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것이 반석이 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들이,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영이 죽은 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영이 살려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속에 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다른 것이 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내 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열망과 그런 뜨거운 열정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이 성화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진리가 변질된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풀 수 있지?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왜 성도님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냐고, 왜 목사님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냐고, 이렇게 왜 세상을 사랑하고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서 가정의 사랑이 흘러가지 못해서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지? 여러분, 마지막 때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 여러분이 말씀이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있을 이야기들에 대해서 쓴 글이에요.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물이 마지막 때 가까울 때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두 가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근신하여, 이 근신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조심하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조심하여, 즉 여러분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나를 잘 살펴보고 뜨겁게 기도하여서 뜨겁게 사랑하라. 눈 뜨세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 하는데 눈 감으면 어떡해. 조심히 나를 잘 살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뜨겁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없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리는 건 여러분의 심령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돼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디를 가도 하나님 말씀 들리잖아요. 처음에 신선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말씀 들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 왔어요. 예배 올 때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말씀 안 들려요.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은 안 들려요. 그리고 집에 가요. 집에 가면 내 마음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죄가 내 가운데 속에 사랑이 식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여러 가지 죄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말씀을 변질시키고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을 식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지고 볶는 교회보다 그냥 큰 교회에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편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영적인 풍성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자의 자리로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굳어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안 되면 작정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해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 말씀이 들려져서 반응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구원이 임한 여러분 때가 언제예요? 그들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는 고백 가운데 속에 그들에게 하나님 생명이 부어졌잖아요. 여러분이 딱딱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을 열망하고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마음이 부어질 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근신하여 깨어 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지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가운데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전하고 부분적으로 받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만해지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속에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성령이 하시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 이러한 교회들은 여러분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보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악한 영들의 어떤 권세와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그 시대적인 어려움들이 이 땅을 덮을 거예요. 그런데 반석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음부의 힘이 우리를 공격한대요. 이게 뭘까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단의 유혹과 미혹과 실제적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나라와 민족들을 통해서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들을 교회를 대적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전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전쟁은 항상 이기는 게 전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쟁을 하다가 밀려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피를 흘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심리전을 통해서 그 전쟁을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또 염려할 수도 있어요. 또 패전 앞까지, 그냥 완전히 망했구나 하는 그 패전의 앞까지 물러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전쟁이에요. 우리 6.25 전쟁도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위에 세운 자들은 이 전쟁 가운데 속에서 이길 것을 예언합니까? 질 것을 예언합니까? 이길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길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가 바로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교회 안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몸된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어떤 인본주의적인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있고, 그 교회 행정을 비판하고 있고, 교회 어떤 성령이 이끄시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대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대적들 가운데 속에서도 어떤 우리 교회가 세상적으로 보기에 완전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생각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왔지만 그 계시가 아직까지 부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것, 성령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돕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부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 반석이신 교회, 반석인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교회 안에 머무르기를 좋아하고, 교회 가운데 속에서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의 몸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영광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말씀 듣고 좋은 말씀이네 아멘하고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 들어가는 것,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고 그 자에게 생명이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깊은 성품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뜨겁게 기도하되 여러분 자신을 살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안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교회의 사랑,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자리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조심하여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를 가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지, 내가 이 자리를 가게 되면 내가 성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보아서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결정하는 것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먹고 결정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주위를 잘 살펴서 깨어 기도하여서 내가 이 자리로 가는 것이 옳은지, 내가 이 사람과 만나는 것이 옳은지, 내가 이 일들을 내가 행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좋지 않으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되 어떻게 분별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 커지는 건가? 아닌가? 식어지는 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인가? 아닌가? 항상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서 기도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훼손시키지 말고 더욱더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는 자들이 마지막 시대를 통과할 수 있고, 그 사랑과 그 생명의 교제가 하나님과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 생명의 교제는 우리 보이는 사람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다. 이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 해요. 여러분, 이 교회는 그냥 단순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계시가 임해져야지 모이는 모임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 드려져서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교제를 나눈 사람이 교회의 성도들이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 나누셔야 돼요. 아멘. 주의 있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이 훼손되어지지 않게 여러분들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풍성함이 여러분 가족을 덮고 교회를 덮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반석과 같이 든든해져서요, 여러분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러분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 귀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마지막 때를 여러분 그 든든하게 구원을 지킬 수 있는 그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선택가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를 반석으로 세워야 돼요. 반석으로 세워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석이 되셔야 돼요. 제가 반석이 돼야 되고 찬양팀이 반석이 돼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봉사자들이 반석이 돼야 돼요. 그 반석이 되지 않는 그 구멍난 그 건물에서 여러분 반석이 되겠냐는 거예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이 중요해요. 여러분 직분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바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벽돌 하나만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만 무너지게 됩니까? 아니요. 다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여러분 우리 자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옥을 이기는 이런 반석과 같은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한 사람의 그 산돌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반석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를 이루게 될 때 그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반석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나의 교회가 이루어 좋은 나무 교회를 이룹니다. 아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든든한 교회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 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 배교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니 내가 죽기까지 이 하나님 말씀 내가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생명으로 내 자녀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지키는 든든한 반석과 같은 교회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우리 찬양팀 나와주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